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빛 가운데 갑시다.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은 물러가라. 잠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잠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영적 귀는 열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증인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땅에 지어져 있고 우리는 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으라고 살아있는 살과 뼈를 가지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그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자, 이 말씀들, 성경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신 말씀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는 신약 성경이 있는 때예요, 없는 때예요? 기록되지 않을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율법서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들, 역사서들 그런 말씀들을 쭉 풀면서 이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나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난 모든 되어진 일들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엄청난 힘과 왕권과 권세와 능력 그러한 것들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누추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사흘 동안 이기시고 부활하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라고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면은 여전히 지금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것들이 열리지 않아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멘. 다시 한번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일 46절부터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무엇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12사도만 제외하고 12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혐오하고 미워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다기 국왕의 넷이 이사야의 글을 풀어주고 광야에서 만난 빌립이 물이 있음에 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에디오피아에서도 또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부터 천국적 생명을 살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 우리 세대는 죽지 않고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재림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죽어서만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녹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어요. 왜?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쁨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전 각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소아시아, 트리키에 그리고 유럽,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AD 67년에 순교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이 거기서 끝이 났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가 정착되면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말로 풀어지게 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죽고 교부들이 나타나게 돼요. 아버지처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교회 아비부예요. 사도들의 제자로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에 의해서 중세가 다가오고 교황이 타락하자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핍박하는 영국의 교황과 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그 복음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대륙이 발견되고 거기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미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이 났습니까? 조선말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집중하십시오. 놔두십시오.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복음은 또 중국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불타오르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개종하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 유다이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예수님의 유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유언은 아니죠. 지상 명령이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이 모든 말과 나의 삶의 공생의 3년 반의 모든 삶의 행적들을 너희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들었고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했고 같이 모든 기적을 보았다. 역사를 보았다.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49절에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먹고 자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놀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서 살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교회에서 서로 친목하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살라고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로마에서 대화제가 일어날 때 그때도 또 도망갔어요. 살고자. 근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네가 로마에서 죽지 않으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회개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네로에게 붙잡히고,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는 뜨거운 불을 받았고 그 불 받음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회개할 줄을 몰라. 회개하라고 말하면은
언제적 구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목사를 무시해요. 그러나 신앙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셔야 돼요.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뭐 내가 교회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같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먼저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생명값으로 바꿔야지요. 아멘.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지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놀았던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못합니까? 먼저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알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뭔가 일어나지요. 아멘. 여전히 내 더러운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뚜껑 콱 닫아놓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 하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깨끗이 씻어내고 뚜껑 열고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 바닥을 보여야지요. 아멘. 부끄럽고 힘들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감출 수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지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십계명이 구약의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죽음의 대가에서 이 사망의 죄값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방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모든 언행 신사에서 그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어떻게 내가 왕 노릇하면서 교만하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로 하는 증인이 있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증인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을 증거하셔야죠.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아멘.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엄청난 큰 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냥 사도 바울같이 한 번에 거꾸러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성화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붙드시고 아멘.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멘. 영화로운 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저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모든 것이 되는 그 믿음, 권세, 영광,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나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면서 더 낮아지고 깨지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를 돌리십니까? 너희가 진짜 낮아져서 또 낮아져서 겸손하여져서 내 말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뜨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삶에서부터 내가 진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아멘.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외치심을 여러분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냥 넘겨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여러분 뜨겁게 한번 회개해 보셨습니까? 백가죽이 찢어지도록 아프면서 부르짖으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그 말 한마디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회개를 해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신지 몰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얼마나 힘썼는데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죽이고 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살아났지만 영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혼으로 살고 육으로 사는 혼과 육의 죄는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변화되시고 삶으로 이겨내시고 생각을 이겨내시고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말씀이고 말씀이 내가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삼시세끼 밥 먹듯이 맛있는 것 찾아서 온 천지 강산을 돌아다니듯이 아니 그거보다 10배 더 뜨겁게 더 많이 투자하고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쏟아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정성을 쏟아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먹방을 해도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성경 먹방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먹방, 기도 먹방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땅에 묻어놓은 달란트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에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